여러분, 어제 26가를 녹화를 해서 보냈습니다만은 아마 교회 원로실에 있는 컴퓨터가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가남복지마을로 와서 재강의하여 송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역시 5번째 성경기도에서 지난번 엘리에셀의 기도에 이어서 오늘은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먼저 같이 통성경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통성경 노래.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 개성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근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기쁨 위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성경기도 26권 모세의 기도. 모세의 성경 통한 기도. 성경적 기도는 뭐 됐는가? 먼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모세의 기도. 그리고 모세의 기도는 500년 전 아브라함 이야기와 1년 전 출애굽기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한 기도. 그래서 성경을 통한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세의 기도 한번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나온 배경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려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31장까지 장장 11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계속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이 계시가 되고 있는 그 중에 32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모세가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아니하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있는 모세는 행방이 모연하니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그렇게 아론에게 조르고 아론은 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너희들 그러면 금부치를 가져오라 했더니만 백성들이 금부치를 가져왔고 그것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번제나 화복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 뛰놀고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보셨습니다. 아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다가 중단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부패하였도다. 저들이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범죄해서 너는 빨리 산 아래로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내려옵니다. 특히 하나님이 친히 깎아 만들어 글자까지 새겨주신 두 돌판을 내려오다가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 뛰어놀고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경노하여 돌판을 던져서 깨져버리고,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빻아서 가루를 내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는 누구든지 너희들 중에 하나님 편에 속한 자는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나오고, 너희들은 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쪽 저쪽 왕래하면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죽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 그래가지고요, 놀랍게도 그날에 3천여 명이나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다른 신을 섬긴다. 이건 제1계명 아니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제2계명은 뭡니까? 우상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대신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창조주시고 만물을 만드신 분으로 그분의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형상화해가지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 형상을 만들어 놓고 창조주 하나님이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앞에 절하는 것, 사람이 그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경노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요, 만물을 다스릴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의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또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경노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이 부패한 백성을 다 멸하고 내가 너로 또한 새로운 민족을 네게 주었어. 네 나라를 내가 세우게 하겠다 했을 때 모세가 기도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 낙한 이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해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모세 성경 통한 기도를 우리가 5단계, 엘리에셀의 기도 5단계. 먼저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왜? 아는 만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모세가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누구나 순간순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현실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모세가 당면한 현실은 시내산 중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3단계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후에 그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한 이 백성 진멸하겠다는 결정에 주여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 기다리는 거죠. 뭐 적시 응답도 있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응답받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과정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소서, 이렇게 5단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먼저 기록된 성경을 공부한다 보다도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된다. 모세는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거는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창세기부터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을 지금 멸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고 또 이 족속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이제 당면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 현실 문제를 기도하고 있다. 또 22장 말씀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도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적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삭을 통해서 이 후손을 두신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이삭을 아낀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껴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말씀을 기억합니다. 22장 16, 18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 기억하시고 이 백성을 멸하지 말고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죠. 이게 성경을 통한 기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내 요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약속들을 기억하면 그런 바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 통한 기도다. 또 출애굽기 3장 6절 8절 나는 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뭐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 주셨으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러니 여기에서 진노하여 멸하신다면은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는 또 몇 달 전 친히 받은 말씀도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는 말씀은 먼저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왕의 안전 바로의 장로로부터 오게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6월절 재앙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차옷을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재앙에서 건져낸 백성 아닙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유월절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끝나는 그날에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유월절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 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대. 사실은 이스라엘은 뭐 군사훈련 받은 것도 없지요.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뭐 싸우면 할 줄 알겠습니까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바로 왕이요, 유능한 사령관이요, 대장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네 손에 기호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 이 백성을 멸하셔서 되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다 건너고 그리고 바로와 그 병거 마병은 전부 다 여러분 홍해에 수장되지 않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홍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을 알린 하나님, 이 백성 아닙니까? 용서해 주소서. 그 배경이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머니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하나님, 참으로 애굽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징계하고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펴서 새끼를 그 날개에 얹어서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인도하셨나요? 이런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노를 푸시고 용서해 주소서. 그런 기도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로 이제 성경적인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는 이제 나의 현실 대면에, 이게 뭐 모세의 기도니까 모세의 현실적인 문제는 뭡니까? 시내산 중택에서 금송아지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면서 나 외에 다른 신 네게 있지 말게 하고, 이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만들었으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인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멸을 결정한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데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랬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 백성 참 인도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골치 아픈 족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백성을 주셔서 큰 민족을 큰 나라가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도 할 만한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용서해 주지 않으려면 차라리 저도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노여움의 능력, 진노의 두려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반대로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뭐든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의 영생이 없는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 불꽃 가운데서 세세토록 여러분 고통과 형벌을 당한다고 하면 이 보통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의 신앙처럼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이걸 경외라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성경을 묵상한 후에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멸 결정에 여호와의 뜻을 돌이키소서.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뭐냐? 먼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커지는 것을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의 그 전반부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여 이들을 멸하셨다고 하면은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이도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고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의 맹렬한 을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을 기억해 주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 전부 다 이 성경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이런 기도가 나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네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응답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진에 가까이 이를 그 송아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으로 던져 깨뜨린 일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 돌판을 던져 깨뜨린 것이 바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거야.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였죠.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 금신을 만들었더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모세는 한몸 공동체 의식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죄가 제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저도 기록한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만 그러나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이르게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왜?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한다.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하나님 없이는 그 땅이 우리에게 무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먼저는 동행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시 모세가 그 동행을 결정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단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아닙니까? 뭐 반드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기도해도 결과는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이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기도는 즉시 응답도 있고 어떤 기도는 오래 기다려야 될 것도 있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노하실 때도 있습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철없어 위험한 줄 모르고 가인아 칼을 가지고 놀겠다고 그걸 달라고 때를 쓰면은 부모는 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 아이에게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것에 노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요구와는 달리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할 수 있습니다.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할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주소서 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입니다. 거절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마지막 아버지 그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최상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섯 번째 단계에서 하는 게 영광 돌리기는 무엇인가? 출애굽기 33장 16절 18절에 보면은 이라고 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32장 이후 33장에 보면은 34장에 가서 보면은 다시 그 돌판을 이제는 하나님 전에는 1차적으로 십계가 기록된 돌판 줄제는 친히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었지만 이번에는 너는 전에와 똑같은 돌판을 만들어 가져라. 내가 그 판에 십계를 친히 쓰리라.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결론적으로 공동체를 위한 지도자의 기도 참 중요합니다. 뭐 가정에서는 부모, 목장에서는 목자, 또 교구에서는 교구장, 그리고는 교회에서는 목회자. 그 공동체를 위한 지도자에게도 모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 백성의 죄를 큰 죄를 범했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큰 죄를 범했 그 죄를 사해 주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책임지는 기도. 정말 공동체를 위한 그런 중보적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라야 책임감이 있는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 로마서 9장 1절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 바울은 특별히 원래 유대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입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반대편에 섰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어요. 우리 주님은 이 바울을 변화시켜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지금의 터키 그 다음에 유럽의 일대까지 1, 2, 3차까지 이렇게 선교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요 특별히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회당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은 흩어진 곳에 자기들끼리 공동체 회당을 만들고 거기에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해당에 가서 먼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많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반대하고, 그리고 바울을 핍박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방인들은 또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참말을 한다. 내게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 이유는 뭐냐? 내 형제, 내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래도 이렇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는 그 내 형제 골육 친척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어찌하여 우리 동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가? 그런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참 지도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표로서 모세의 그 기도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모세가 그 당시로부터 약 500년 전,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으니까 5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런 얘기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몇 달 전에 하나님이 친히 또 모세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출애굽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 그때의 기록, 그때 500년 전, 몇 달 전 이런 하나님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금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한 지금 현재 60만 명을 위한 용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3,550명인데 그들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성경 통한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5단계 과정을 배워가면서도 우리도 점차 그런 성경 통한 기도에 훈련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